오늘은 청소년부, 청년부 주간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말씀을 또 기대하시면서 사모하심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이 어지러운 추미영 간사입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더 예쁘니까. 네. 예쁘다. 너무 떨린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그래서 일단 공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PPT. 너무 귀엽잖아요? 크게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이렇게 저는 어린 시절에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네. 생일이었나봐요. 케이크와 또 인형 선물을 받았고, 아빠 품에서 저렇게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 딸이 이렇게 건강하게 옆으로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아빠가 유튜브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빠 사진도 하고 엄마 사진도 넣었어요. 이렇게 귀여운 어린 시절에 저는 어떤 딸이었을까? 제가 부모님께 쓴 편지, 어린 시절에 썼던 편지를 읽어드릴 거예요. 아빠, 엄마, 저도 커서 아빠처럼 택시기사가 되고 싶어요.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도 하고 싶고 섹시같이 결혼도 하고 싶어요. 아직 못 갔어요. 엄마, 저 커서요 엄마한테 요리 배울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동생과 데리고 여행도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저를 사랑하시죠? 저는 커서 엄마, 아빠처럼 엄마, 아빠가 먹고 싶은 거 정성껏 효도할 거예요. 엄마, 아빠, 아기 때 귀여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해요. 생신 축하했어요. 그냥 이거 줄을 맞추려고 말을 지어내는 것 같아 보니까. 선물은 못했지만 노래라도 받아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이 은혜 잊지 않을 거예요. 엄마, 내 짝꿍은요 귀엽고 착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엄마, 아빠 놀라실 거예요. 동생아, 너도 결혼해서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주라. 누나의 마음이야. 동생아, 사랑해. 엄마, 아빠 뭐래? 편지? 많이 쓸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빠 엄마에게 고백했던 그 추미연이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저를 보려고 퇴근하면은 바로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빨리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사진 보셨죠? 제가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이쁜 얼굴은 아닌데 김태희처럼 이쁜 것도 아니고 전지현처럼 이쁜 게 아닌데 아빠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뒤로 하고 저희 아빠는 저를 보기 위해서 빨리 퇴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아빠가 빨리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웃기게 생겨서 보고 싶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딸이니까 저를 보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가 없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추미영 간사님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내년 이맘쯤에 설교를 할 때에는 부모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힘은 있잖아요? 그쵸? 아멘.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은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너무나도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돌탕 이야기예요. 이 비유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집 나간 아들, 또 집에 있는 아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반항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재산을 달라고, 상속해 달라고 떼를 씁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그 받은 전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산을 분배하지 않는데, 둘째 아들이 그 한 말은 엄청난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아들은 죽여도 되고 집으로 쫓아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아버지를 모시고 부잣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 행복한 가정인데,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행복해야 할 텐데, 이 아들은 지금 아빠의 간섭도 싫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때가 축복인지 모르고, 저도 지금 독립을 해서 지금 몇 년째 신현이 자매님이랑 사는지 모르겠는데 지겹지만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도시가스가 많이 나올까봐 도시가스가 많이 나올까봐 뭐 7시간에 한 번씩 돌린다든지, 또 상하수도를 걱정하고 전기세를,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되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에어컨 절약하는 방법, 또 이런 거를 쳐가지고 제가 절약할 수 있게 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 밑에서 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안 해도 엄마 아빠가 돈을 다 내주셨으니까 그런 감사함을 몰랐는데, 집에 나와 보니까 이게 다 돈이더라고요. 식사하는 거부터 해서, 사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죠. 간편하니까.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것을 안 먹으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엄마 아빠의 아래에 있을 때는 그게 감사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나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도 아니었고 감사할 일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불감증에 걸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감사할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산다.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상 나가니까 고생한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게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정말 집 나가면 개고생. 영적으로 집을 나가면 진짜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썩어진 육신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마음을 채우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옛날에 뭐 스테이크도 썰었고, 그죠? 스테이크 아웃백 VIP였고, 그냥 맨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놀고 싶을 때 노래방 가가지고 몇 시간씩 놀기도 하고 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친구들이랑 놀고 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았는데, 우리가 바로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이 마음,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갔던 그 시간들, 또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인생이 저에게 너무나 불행이었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치셨습니다. 그런데 대체 아버지는 왜 재산을 주셨을까? 재산을 안 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주신 이유가, 이 돈을 주면 요즘 주식 유행하니까 불려서 오고 번창해서 오라고 줬을까? 그게 당연히 아니겠죠. 아버지의 마음은 일단 줬어. 그리고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지
생각을 해보고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최고인지 경험도 해보라고. 왜냐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로봇들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내가 너와 나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 나 울 뻔했어요. 네, 진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로봇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기서 제정신이 들었대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그의 영혼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멀쩡해 보여요. 겉모습은 되게 멀쩡한데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취해 삽니다. 근데 그것을 다 잃고 나니, 다 내가 의지했던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제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본질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것에 있었다. 본질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고 또 얼마나 풍성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정신이 드니까. 이 참된 회개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20절에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 눈물이 나죠. 아직 먼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가고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옛날 부잣집은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어서 빈센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언제 올까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계속 그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근데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 가상 시나리오를 외우면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죠. 계속 나는 아빠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런 자식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읊조려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품꾼이라도 써주세요. 이 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는 진짜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화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둘째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화를 내려 이놈의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 이런 모습이 아니고, 언제 올까,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오해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가 그런데 무슨 이런 거를 한다고 해?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돌아온 아들에게서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돼지를 쳤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인데, 그런 냄새나고 추한 그 자식을 아버지는 그런 것을 나는 느끼지만 아버지한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 냄새를 모르고 그 추함을 느끼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방황하고 그런 더러운 삶을 살았는지는 상관이 없고 냄새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빈손으로 올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열심으로 아버지 옆에서 교회는 안 나가고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들처럼 주일이니까 주일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둘째 아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감사밖에 안 나왔겠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맨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그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첫째 아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아멘.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명예와 영광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신분과 권한의 회복을 말합니다. 또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자유와 회복의 의미를 합니다. 과거에 죄를 묻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첫 걸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자녀가 생각하기를 너무 뻔뻔스럽다, 너무 염치가 없다. 아까 그 성경에 나온 대사처럼 아버지 그냥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그 자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는 탕자의 모습이 정말 저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갔던 그 시절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타락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고 나는 피할 길이 없고 그냥 숨고 싶었는데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또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 탕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그때 탕자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뭔가 할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교만함이 싹 트여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정말로 내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등 새벽 예배도 있고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어느새 이거 너무 예배가 많다. 너무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분주해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 그 이군자 할머니랑 김학란 자매님한테 신방을 갔다 왔는데 군자 할머니께서 그렇게 아기도 키워주시고 손녀도 키워주시는데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민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빨리 미안하다고 자식들한테.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주시고 하는 건데 부모님의 마음은 아프니까 그 자식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주사를 놔주고 해야 되니까 너무 미안하신가 봐요. 그분이 해주신 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특히 저희 어버이 주일에 진짜 우리의 어버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른거리는 너의 모습 많이 사랑했는데 널 사랑하는데 그렇게 떠나버린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아파오는 심장은 두근두근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오늘도 널 그리워한다. 십자가의 그 사랑 널 위한 한결같은 사랑 감김없이 흘리신 하나님 눈물 그 사랑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들아 너는 나의 사랑이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들아 너는 나의 사랑이라.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하실 때 내가 돌아온 탕자의 그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그때와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집 나간 아들처럼 밖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른거리는 너의 모습, 많이 사랑했는데, 많이 사랑했는데, 널 사랑한 그렇게 떠나버린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아파오는 심장을 두근두근,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오늘도 널 그리워한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날 위한 한결같은 사랑, 어김없이 흘리신 하나님 눈물, 그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들아, 너는 나의 사랑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는 나의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못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돼지 치는 것처럼 아주 더럽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그 시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던 그 시간,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었던 그 자격 없던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너무 또 지겨워서 나가신다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합류할 때 도와줘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청년부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차렷 경례. 죽군 가족 다시 죽군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청년 회장 천요한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희 어린이 공동체, 청소년, 청년 저희가 모두 마음과 저희 사랑을 합쳐서 이 선물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표로 배달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와,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옷을 입고 계시네요. 자, 하준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하준아 이거 준대. 하준이 거. 받을 거예요? 주세요. 이거 주세요. 사진 주세요. 주세요. 갖고요. 짠.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 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선물 잘 받아주세요. 안녕. 네,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촬영해야 돼요. 촬영하지?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저희 이거 보실 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축구 가족. 지금 현실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잘들 지내시죠?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다들 건강 잘 지내시죠? 사랑합니다. 진짜 너도 한마디 해주세요. 누구한테요? 청소년부. 그래서 화이팅! 이거는 저희 청년부 어린이 청소년이 준비한 거예요.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보고 웃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소년부 화이팅. 그래서 화이팅! 청년부 해줘. 청년 화이팅! 작년 화이팅! 안녕.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녀올게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막다른 이용의 외모를 다듬고 손으로 다듬고요.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이쁜이 할머니 보러 갑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